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결되는 사도신경의 6번째 부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승천 그리고 재위라고 이렇게 요약되는 이 두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두 번째 시간이었죠. 그럴 때 부활은 반드시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확실한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지심은 이 확실한 죽음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죽음이라는 그 길을 향해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별히 죽음에 쏘는 것, 바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형벌이라는 의미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죠. 죽음은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가 퇴색하는 면이 있는 거죠. 소유해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이 땅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것들로 점점 더 우리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이어, 확실한 죽음에 이어 확실한 부활. 두 가지 증거가 있었죠. 그래서 인적 증거들, 수많은 사람들, 그 이름까지도 거론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이 증거됐고, 그들이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환상을 봤다던가 이런 것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 또 물적 증거, 바로 빈 무덤이었죠. 이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만 가리키는 것으로서 1세기 이 로마와 또 유대 당국이 그토록 골치 아파하던 우리 신자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매로 치고 때로는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정작 여기 봐라, 여기 예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이 여기 있지 않냐라고 그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어요. 이 빈 무덤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바로 이 부활이 우리 삶을 규정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아주 슬프게도 태어나고 잠시 있다가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유산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한 120세까지 산다 해도 영원한 삶,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이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다 똑같이 찰나요. 그 두께를 잴 수 없죠. 점은 두께를 잴 수 없죠. 그 점과 같이 영원 앞에서는 하루를 산 아이도, 태어나지 못해서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이도, 120년 장수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그 인생은 찰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와, 그리고 떠나 올라가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있던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럴 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의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물론 아직 2장에서 이들이 받게 되는 성령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그 부활과 관련되는 예수님의 과외를 40일 동안 받은 상태인 그런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40일 과외하신 예수님을 약간 별것 아닌 선생으로 만드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는 맞지 않는 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정곡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는 게 이 흐름상 맞을 거예요. 먼저 아직 이들이 초점을 잘못 잡은 부분도 있죠. 뭡니까?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질문하거나 관심을 두거나 그럴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은. 그런데 이들이 틀리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한 질문. 뭡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때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라는 표현도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승천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 마치고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것 이것도 뭐와 관련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완성해 가시는 이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올려져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 역시도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 나라, 특별히 다시 오심은 완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온통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라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발전시켜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8절 이 유명한 구절에서 그 방식을 설명하죠. 어떤 방식입니까? 이 초점은 강조점은 오직 성령이 또 하나 너희에게라는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은 이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져 가는 방식이 뭐냐? 성령을 받은 너희, 성령으로 인해 권능을 받은 너희, 곧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뭡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것에까지 이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 그 성격상 성령과 따로 떨어뜨려서는 말할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 제자 공동체인 교회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아주 힘있게 전진하게 될 거다.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 약간 받는다 이런 게 비인격적인 표현처럼 보이긴 하는데 성경 표현이라서 그대로 쓴다면요.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 그리고 그 성령 공동체인 또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고 증명되고 또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게 되는 일까지를 다 보장하게 된다. 이것이 그 나라의 방식인 거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 바로 성령이시고요.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며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올려져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찰나라고 그랬죠? 잠깐이에요. 몇천 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잠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1년이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시간들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들 속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때 이 하나님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대행하고 대언하고 증거하는 그 공동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 존재가 죽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 존재로서 살아가며 날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그 세상을 대응하지 않는 자 반대로 주님이 이 땅에서 목표하신 것 바라보신 것 의도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걸 분명하게 알기에 이 땅에서 먼저 성령의 공동체로서 서기를 힘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다. 죄가 이 땅을 지배하고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남을 나로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와 남을 가르던 이 장벽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다른 지체를 나인 것처럼 돌보고 섬기고 아낄 수 있는 이 한몸됨이 가능케 되는 그런 공동체다. 그리고 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 한 번도 이 세상에 있어 본 적 없는 이 공동체의 존재,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될 거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우리의 좀 부족함, 또 연약함, 미숙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 미숙함, 또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에이 하나님 나라 못 이루겠다 그러셨으면 우리를 안 부르셨어요. 훨씬 더 잘 훈련된 존재들,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죠. 오히려 우리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어리석고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특징이고 또 우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적 삶에서 두 지점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하늘로 올려지신 분이 있어요. 하늘로 올려주셨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주신 것과 구분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주였죠.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그 하나님됨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자, 더군다나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물론 어떤 면에서의 하나님 되심은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으셨지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죽기까지.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먼저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육체. 얼마든지 만질 수 있고 뭘 드실 수 있고 또 육체가 있으니까 어딘가 거처가 있어야 되죠. 이런 몸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려져 가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환상이 아니고 몸이니까 올라가실 수 있어요. 또 육체적으로 재림하시기도 하죠. 그 중간에는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있냐? 아니고요. 예수님 영원토록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물리적 성격이 있다. 이게 분명히 물리적인 성격이 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더 많이 부각되죠. 이것은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권위, 권세, 영광을 다 받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늘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올라져 가니까 물리적 의미가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바로 원래부터 가지셨던 그 주님으로서의 그 의미. 그런데 원래보다 의미가 더 심화됐죠. 이제는 창조주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모든 대속사역까지 감당하신 그런 주님으로서, 그래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자요, 인도할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것, 이건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의미해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이게 이 거처, 이 단어가 이제 원래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바뀌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서 맨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맨션. 뭡니까? 맨션? 대저택. 대저택. 그래서 크고 으리으리한 것.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바꿀 때 어떤 분들이 아파트로 자꾸 바꾸세요. 그쵸? 아파트. 그래서 아무튼 뭐 천국 가면 이제 우리에게 아파트 한 동 주어지는 것처럼 소망이 되나요? 그쵸. 한 동 그러니까 약간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냥 한 채만 이렇게 주어져도 되게 큰 건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으리으리한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세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가 정작 저 멀리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천둥, 번개, 지진 나니까 두려워서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바꿨던 그것과 달리 이제 처음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 나라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창세전부터 가셨던 이 모든 권세를 회복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일을 완성하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신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완성하셨고 그래서 안심할 수. 여러분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그 뒤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했어요. 심판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일사부재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다 형벌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형벌받을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지금부터도 죽을 때까지 여러 번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절망하게 되지 않을 거고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은혜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일이 벌어질 텐데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아버지, 저들 대신에 제가 모든 짐,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또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영광 받으시고 또 권세 받으신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를 위해서 완전한 의도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예복 얘기했잖아요. 이게 은유죠, 은유. 은유. 뭡니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로움, 그거 있는가? 원래 없었는데 우리 주님 덕분에 이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예복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해 준비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승천하셔서 창세전부터 가지신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대속 사역을 완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의 마지막 뒷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가끔 서 계실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랬어요? 그죠? 스데반 죽으실 때 주님이 서 있는 걸 본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게 약간 예외적인 이 왕적 존재들, 왕, 통치자 이런 분들은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서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시중들이.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자들은 이제 엎드리고 조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약간 그 이슬람교회에 그래서 방성 같은 거 깔아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예배, 하나님께 절한다. 이런 면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좌정하신, 앉으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하는 건데 주님이 앉아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는 걸 의미하죠. 이 다스림 그리고 우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걸 의미하는. 우리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말하고 고백하는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이시다. 이 주라는 말은요, 구약의 여호와의 신약 여거라 그랬죠? 대응어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죠. 모든 영적 존재들. 성경에서 통치, 권세, 주권,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세상의 영적 존재들. 또 피조 세계 전체가 그분께 복종한다. 에베소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이 뭐까지 다 다스리시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온전히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서 뭐가 확실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저 2명의 천사들 남기셔서 증언하시잖아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신다. 이 완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근본적인 낙관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낙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건데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막 문제들이 막 벌어지고 막 갈등, 혼란, 막 다툼 어떤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너무 얽히고 설켜서 이것은 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답답한 상황들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막 꼬이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문제들에서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지금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어떤 일이 펼쳐져 가고 있는 거냐?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권세가 임하고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것 하나도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게 하신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오셔서 그 완성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세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나라,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나라의 3요소, 그래서 영토, 백성, 그다음에 주권. 이 중에 이제 영토를 자꾸 많이 생각해요. 나라 그러면. 그런데 요 단어 영어로는 킹덤이죠. 컨트리가 아니고 네이션이나 컨트리가 아니고 킹덤. 이 킹덤인 이 나라의 핵심 개념은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래서 그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있는 이 통치권이 바로 우리 주님, 주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역사, 구속사죠. 구속사. 제가 이번 학기 이제 구속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의 강의들은 제가 우리 교회한테 했던 강의들을 다시 한 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제가 먼저 거기서 잘 하면서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게 더 정제된 구속사 강의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12주, 13주 최소 그 정도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오신 역사가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주로 등극하시기도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얼마나 완전하시겠네요. 더군다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영적 권세,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아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고 또 굴복시키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건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만물을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고 계시며 그 다스림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움직여가고 계시는 그의 성령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요, 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걸 바라봐야 되는 이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걸 확신해요. 이걸 확신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배운 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가르칠 때 그때 주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경고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음으로써 세상이 조금이나마 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아주 제한적일 수 있지만요.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 그래요. 원래 주님이 우리가 너무 잘나고 우리가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면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주님이 우리 같은 자들 되게 좋아하시죠. 그렇죠? 이 계열, 죄인, 세리, 창녀 이런 계열들의 친구시잖아요. 우리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시키시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이 우리 손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 반대는요. 한편으로는 인내하는 우리 눈에 꽤 긴 기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냥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견뎌가는 것,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것. 또 하나는 이 일에 우리 수고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통치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통치자의 통치 방법, 방식, 목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이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가시는데 자꾸 다른 것들에 우리 삶을 드리고 다른 것들에 나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것을 위해서 애써.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는 이 주님의 방향, 주님의 통치 방향, 이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런 그런 방식에서 우리 구속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 또 여기서부터도 어떻게 완성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게 되고 또 그러면 우리도 아, 여기에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나의 삶의 초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삶을 내어 맡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그런 아주 한시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기간, 이 땅을 이끌어 가실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끝이 뭘지도 알려주셨어요. 이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고 완성시켜 가는 거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완성에 이를 거다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우리 편에 필요한 것들, 우리 편에서 있어야 될 것들 이제 승천하셔서 창조주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시 가지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죄사함과 함께 다 주신 이걸 믿고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목표, 주님의 방향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이 일에 우리도 관심을 모으고 마음을 들이고 힘써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